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4주입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세상의 절기로는 저희가 경칩이 지났습니다. 경칩이 지나면서 기온이 날마다 상승하고 있고 하나님의 피조세계 안에 봄의 기운으로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피조세계 곳곳마다 생명이 움트는 것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분의 구원의 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이 교차하는 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묵상해 가다가 정윤종 시인의 비스듬히라고 하는 시와 만나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정현종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항상 기대어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을 비스듬히라고 하는 함축적인 단어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맑음에 기대면 맑아집니다. 흐림에 기대면 흐려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생명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면 은총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기대어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교훈들 중에서 특별히 8가지의 복에 주목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어지는 이 복을 시작으로 오늘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받게 되는 복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살펴본 복의 내용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복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도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상수훈은 교리적인 면보다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또 깊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예수에 대한 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산상수훈의 이 8가지의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믿음을 점검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보다 더 높아져 있는 부분은 깎아내리고 또 더 낮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메워서 높이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뜻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제자됨에 대한 도전입니다. 산상수훈의 강의가 끝나더라도 이 마음과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지막에 대한 이 마지막 복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 번 더 저희가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복들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복은
이 아침 유난히 우리의 가슴을 묵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받게 됨을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 복이라 여길 사람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공적으로는 목회 활동을 해가면서 박해 같은 것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탈하고 평탄한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박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며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작년 사경회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박해까지도 감내했는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은 익숙하시죠. 안디옥은 최초의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임했던 대환란과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안디옥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복음의 허브, 요충지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랑이자 면류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사실 이그나티우스가 어떤 제목으로 로마 제국에 체포되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의 생애와 가르침들은 그가 남긴 몇 가지의 서신들이 그나마 복원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잡혀가는 길에 여러 곳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풀려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그 서신에 기록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를 위해 잡혀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노력한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될까 걱정하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에 품격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교에 대한 이그나티우스의 태도는 결연했습니다. 그는 순교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과 일치되는 고백입니다. 또한 그는 내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알곡으로 맹수 이빨에 갈아져서 하나님의 순수한 떡으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맹수들이 나의 무덤이 되고 나의 몸을 남김없이 삼켜서 내가 잠들 때 내가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하고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그나티우스는 기독교는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을 때 가장 위대해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나와는 믿음의 결이 어쩌면 이토록 차이가 나는 것일까 제 스스로도 진지하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혹시 이와 같은 박해를 받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해라고 하는 이 십자가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칼빈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경험한다는 것,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없는 것, 심지어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다라고 칼빈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바보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이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도 힘들고 억울할 일일 텐데, 스스로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자처한다면 그런 자들은 두말 할 것 없이 바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하늘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보된 자들의 눈에만 보이고 발견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이 8가지의 복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기 위한 예수의 의도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복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곳,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람들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과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에 박해가 따른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박해 자체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께서도 이 점을 주의하게 하시면서 박해가 다 같은 박해가 아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관용구를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탐욕과 정욕을 얻기 위해 애쓰다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 때문에 받는 박해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증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서 의로움이 묻어나고 흘러가야 함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이가 자연스럽지 않으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사이의 괴리가 자꾸만 커져가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박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예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결코 친절하고 세련된 대우를 기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부러 무시와 멸시를 당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의를 위하여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대우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이 구절을 통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증표고, 이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치신 것 가운데 하나이며,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따라붙는 확실한 증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복을 받고 싶으신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속내는 지금까지 복이라 말했던 삶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감당해 보겠는데,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삶은 어렵고 힘드니 이것만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니 정죄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웨슬리는 박해를 피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순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질 때 하늘의 축복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웨슬리는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은 진정한 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보다 먼저 왔던 선지자들을 세상과 사람과 원수들은 온갖 종류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박해했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도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육신의 자녀와 영의 자녀를 구별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상, 하나님의 나라는 성서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입니다. 바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의 복을 다음과 같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받게 되는 잠시 동안의 이 가벼운 박해는 이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마라톤 대회에 나갔었습니다. 정해진 거리를 완주하고 난 후에 완주 메달을 받았습니다. 메달을 바라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가벼운 상도 이렇게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그 영광과 그 상과 면류관은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박해를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큼을 밝히는 웨슬리는 이 상을 보상이라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이 보상은 피의 언약을 통해 얻어진 것이고 마음과 삶에 있어서 그대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그대의 고난의 몫으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크게 기뻐하십시오. 예수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또 속함은 그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께서 도전하시는 8가지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실 거면 언제든 예수에게서 돌아서십시오. 그러나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실 거라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과 원수의 유혹과 미혹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산 위의 가르침인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요한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울림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마음이 강력하게 접속되어진 자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종을 세상에 골고루 나누는 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올해 저와 여러분의 실천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은 어떻게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집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며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산상수훈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9주간 진행되었던 산상수훈의 강해가 끝이 납니다. 산상수훈의 강해는 끝이 났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산상수훈 강해 또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